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서 하나.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 삼일체 신비를 설명하면요.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신앙 안에서는 중요한 교리니까요. 오늘 또 잘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복음을 읽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읽으실 때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땡땡하신 나머지 땡땡땡을 내주시어 그를 땡땡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땡땡을 얻게 하셨다. 요거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복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펴셨죠?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읽었는데 땡땡땡 찾으셨습니까? 답은 쉽죠? 뭐 이제는 도가 트셨을 테니까. 땡땡땡 답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건데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으로 서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본체를 이룬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으로 서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본체를 이룬다. 야, 이 말이 참 어렵죠. 참 어려운데 말이 정말 어려운 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요 말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 아는 역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느님을 만났죠. 대표적인 어떤 장면이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일독서 장면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한테 나타나서 당신 이름이 야훼다 라고 이제 선포하시고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고 분노에 더시고 자유와 진실이 충만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라고 이제 드러내시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여기 있습니다. 오늘 독서를 보시면요.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은데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느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구름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느님 얼굴 못 본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 앞에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고. 오, 무섭죠?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부족한 인간들이 함부로 보면요.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얼굴 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표현되죠. 정말로 위대하고 강력하고 감히 인간이 쳐다볼 수도 없는 위대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잘못 보면 죽을 수 있는 무서운 분으로 조금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적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났다.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야훼란 이름으로 자비하고 너그러우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자유와 진실이 충만한 모습으로 플러스 중요합니다. 강력하고 위대한 어떤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났던 성부 하나님입니다. 다 쓰셨나요? 다 쓰셨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나름 뭐
사고 좀 쳤지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좀 터지죠. 제자들이 사람을 만납니다. 인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느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 예수는 성자다. 하느님의 아들 성자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인가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제자들은 만났고 오늘 복음에 나와 있죠. 자, 적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분이었지만 인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만났었다. 라는 거 꼭 적으십시오. 적고 계십니까? 다 적었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죠. 지난주에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으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들으셨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영이었단 말이죠. 어떤 영적인 체험 같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하느님이구나. 성령 하느님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적으십시오. 참고로 적을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3페이지 위에 보니까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적으십시오. 중요한 내용이니까 삼위일체 신비를 얘기하려면 중요한 내용에 적으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을 만났다. 그 영을 통해 하느님을 만났다. 그래서 성령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라는 거 적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서, 강력한 신으로서, 위대한 신으로서 그런 하느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났고 체험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또 만났고 또 잘 체험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어떤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신앙생활 잘했죠. 왜? 어려울 게 없잖아요. 하느님도 만났고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도 만났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잘 살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선교를 하러 나갔는데 선교하면 어찌 해야 됩니까? 말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말로. 근데 이 체험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몸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로 설명이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설명한 게 이 어려운 말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으로 서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본체를 이룬다. 어려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누가 삼일체 뭐예요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 못하면요, 부끄러운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기본 상식입니다. 근데 그 뜻은요,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다르게 만났고 다르게 만났으니 다르게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이다. 전부 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그래서 적으십시오. 요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될 것들 나중에 또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기억날 수 있도록 잘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것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무언가 깨달음이 확 왔습니다. 그때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쵸? 되죠. 근데 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하다가 어떤 좋은 어떤 감사한 마음이 확 올라왔다.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 감사합니다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각기 다른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르게 부르고 있긴 하지만 다 하느님이니까. 다 하느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체험을 하다가 성경책을 보다가 뭔가 이거 할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꼭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다. 삼위일체는 신비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만났는데 그걸 통해 또 예수님도 만나고 하느님 만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거 어떻게 가능한데? 예수님이 인간이잖아. 인간이 신을 어떻게 가능한데? 정답은요. 몰랍니다. 몰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신비인 겁니다. 왜? 아무도 설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어떻게 가능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수많은 학자들이 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학자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거일지도 몰라.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서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존중하고 위하다 보니까 특히 예수님 보시면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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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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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닮아가고 닮아가고 닮아가다 보니 서로가 하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어떤 학자님이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줄 것입시오. 서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듯 예수님이 사랑하듯 성령이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야죠. 그래서 줄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드러내면서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야죠. 자, 별표 치십시오. 우리도 삼위일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장면이 이겁니다. 별표 치십시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고 닮아가고 닮아가서 우리도 삼위일체, 뭐 다르게 표현하면 사위일체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써봅시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꼭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 지향이 나와 있네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며 평화를 이루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좋은 기도 지향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서먹고 불편한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다가갈 수 있는 친구, 정말로 삼위일체를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이번 한 주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일치해 나가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는 것 닮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모두 안녕.